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확실성, 또 확고한 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지는 이 확신뿐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음과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이 피스티스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은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당신이 전적으로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믿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선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어가 딱 하는 단어가 눈에 꽂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첫째. 둘째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다음에 셋째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날이 무슨 날인가? 라고 하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요? 사흘째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둑질 하셨습니까? 강도짓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들 먹여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도 먹이시고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들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들도 고쳐주시고 순전히 이런 일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당시 로마에서 가장 처절한 처형인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이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처럼 참으시겠어요?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실지 몰라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 믿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충분히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그 간신 같은 자들을 다 몰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무능한 바보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는 이 소망도 한날의 일장 춘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어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이던 것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돌아가신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이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갔더니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 중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데, 자기네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도 다 지나갔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셨으니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닭 쫓은 게 지붕만 쳐다보는 개처럼 넘겨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닭이 훅 날아버리니까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허망한 채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둘이 작정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10k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거리는 얼음의 거리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인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길을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짐작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능한 예수님에 대한 대화였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바보같이 돌아가신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래가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짠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고 나타나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면서 슬그머니 이들 옆에 따라 붙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사탄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면 다 도망가요. 아무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가면서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다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뭘 얘기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치 얼음땡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얼굴에 슬픈 빛을 띠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사도들은 아니지만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희망이 절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은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들을 걸어가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상의하는 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또 슬프기도 하면서 심란한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야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봐 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옆에 있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모르고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이걸 우리한테 묻는 거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는 요지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한낱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았던 거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스라엘 구할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는 통에 어느새 엠마에 가까이 이르게 된 거예요. 엠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들과 헤어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또 간곡히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쩍 한번 빼보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붙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이들을 만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겠습니까? 그냥 가시겠습니까? 한번 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같이 길을 거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들이 들을 때는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간곡히 붙드는 것이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한번 더 나눠보자고 이러면서 강권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뿌리치시지 않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마지못해 못 이기는 채 이렇게 이들을 따라서 식당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두 번째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자, 둘 중에 어떤 거라고요? 두 번째죠. 여러분은 진짜 똑똑하셔가지고 잘하시죠. 두 번째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당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식탁의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밥 먹기는 좀 저하긴 하지만 그래도 밥 먹음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이상의 의미를 나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제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싶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밥 먹자고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는 바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슬픔과 아픔까지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요,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식탁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이 사귐과 연합을 이루는 식탁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배 후에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꼭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뭐냐? 이때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가까스로 예수님과 알게 되었는데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이 오셨었구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요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토록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웠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찬송하다가 또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습니까? 아멘. 저는 찬송하다가 또 이 말씀을 보다가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설교를 써놓고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다가.
써놓고 이렇게 읽다가 전 제 설계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요, 사역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 에레미야가 맡은 사명이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라. 장차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신념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안 망할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선지자로 하겠습니까? 월급을 주고 대우를 해줘도 헐까 말까한 판에 맨날 두들겨 패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다는 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기 싫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매를 맞고 또 나가고, 구박을 해도 또 나가고, 속각질해도 또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뜨거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조바심이 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불을 비친 거예요. 지핀 거예요. 가슴에다가. 뜨거운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자랑하려고 뛰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일은 제자라서 참으로 치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몇 프로의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참 창피해요. 목사로서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인간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9절에 8절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기적이자라고.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자기만 한다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도망을 가요?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람이 달려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이요, 이렇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비굴한 도망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위치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인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단독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고생하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6개월 동안 같이 사역했던 안회 목사님이 지금 서울 신설동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30명이 넘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2주년 지났구나. 3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은 주구장창 신설동 오거리 로터리에서 전도해요. 월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미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월요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2년 됐는데 지난번에 2주년 부활주일날 2주년 했는데 30명이 넘었대요. 이제 금방 40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카톡에다 이렇게 자기 교인들 사진 단체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은근히 배가 아파요. 은근히. 어제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와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온대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이 구원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다 순교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